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신문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계속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신복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죽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다. 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속히 해결해라. 그리고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뭐 병원에 의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 그건 틀림없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않냐고 벽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한 것만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만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됩니다. 이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 내가 지켜주겠다. 속히 가서 말해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언제 내가 괜찮게 언제나 낫는다고 그럴때까 3일 만에 낫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오죠? 성전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만큼?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진짜 10도를 뒤로 물러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게 되죠. 이사야 3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잎을 종초에 놓았다. 무화과 잎을 찧어가지고 그 상처에 놨더니 나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쓰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불치병.
불치병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건 뭐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병마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된 지 14년 때 되는 해에 나이는 39세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의원을 불러도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죽으니까 네가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해라. 내 집을 처치하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해결해. 그 말. 준비하라 그 말.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듣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병이 들고 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또 누구나 병 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 병마로 고통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이러다 보니까 날마다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병은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고통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누구나 다 중병에 들 수 있고 불치병에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처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라.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불러가심에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갑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인수인계할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저기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뭐겠어요? 국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인계해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39세, 아주 젊은 날이에요. 한창 일할 날이에요. 그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이라는 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젊은데 지혜롭죠, 슬기롭죠, 믿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큰 강에서 길을 내가지고 물길을 내서 그 농토에 물을 대는 그런 일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수사업이죠, 치수사업. 그런 일을 해서 그 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좋아하겠죠? 야, 우리 농사 짓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니 얼마나 좋냐.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저절로 물을 대주니 얼마나 농사가 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일은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총각을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추수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다른 때는 한 10석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100석을 거둬. 100석을 거두니까 어떻게 창고를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창고가 작아서 이거 다 쌓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쌓았죠. 그러면서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먹을 거 많이 쌓아놨으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희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건희 씨 그렇게 많이 모아놨지만 그 생명 불러가니까 어떡해요? 그 후손들이 그거 나누느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도 자기 가지고 와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그리고 앞길에 닥치면 그냥 감사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나 정말 고생 끝났다. 이런 생각.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뭐라고요? 심히 통곡.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거 정말 진실하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를 좀 선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제 그 말이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납니다. 10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슬퍼했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기도는 신앙의 어린이의 속삭이며 싸우고 있는 성도의 울부짖으며 임종에 처한 성도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때의 망갈, 명예이며 모든 성도의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죠?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교제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다 해도 회개와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5절 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제 3일이면 산다. 병이 낫는다. 그 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이제 완전히 죽는 건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사형 집행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내가 선한 거, 진실하게 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한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심히 통곡.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그래,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뭐까지 말하고 있어요? 15년 연장해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성을 지켜주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 지켜주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죠? 너희 가정 지켜줄게. 너희 집 지켜줄게. 네가 나간 교회도 지켜주고 네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욥기 5장 17절로 23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고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왜?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 실수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면 그 정신 차려 할 때 뭐예요? 정신 차리면 되는데, 아니, 왜 이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경책이 뭐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수많은 환난이 닥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5장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할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도 두려워 아니한다.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합치할 것이다.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다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이 내 편이면 안 되겠죠. 그것이 변화돼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악한 것이 선하게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징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도 감사하는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도 감사,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감사, 네. 누가 나를 그냥 죽인다 그래도 감사, 매를 때려도 감사.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병 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왕들이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와 나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막 은근 보호를 많이 줬어요. 네. 군병들을 그 군물을 보관할 창고를 많이 줬어요. 말도 많이 있고요. 네. 창도 많이 있고요. 칼도 많이 있고요. 화살도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거 자랑하러 다녔다니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이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부모를 보고 금은과 항풍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큰 병도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좀 가서 문병 나와라. 이렇게 사자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신 거 그거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뭐냐? 보험을 자랑.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을 다 뺏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잘못될 때도 중요해요. 잘 됐거나 잘못될 때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원망하거나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원위치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하나님 감사